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비전의 사람에 실린 이야기예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작은 마을에 떼제라는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요. 해마다 15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 떼제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하루 평균 5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유럽 각국에서 날아와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 이 떼제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떼제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가 자리한 동산의 한 가운데는요, 그 유명한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창문이 없어서 외부의 빛이 한낮에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빛은 유일하게 채광구를 통해서 들어와 빛이 자연의 조명색으로 시간을 따라 바뀌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그래요. 잠시 후 집회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얀 제복을 입고 붉은 띠를 두른 수사들이 촛불을 들고 입장하며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흔들리는 촛불들 속에 은은하게 가득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그 완벽한 화음의 찬양이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무나 벅찼던 그 가슴을 안고 삶의 터전을 향해 출발해서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이후에 보니 이 동일한 느낌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이 신비로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상당수가 이 떼제를 거듭해서 찾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도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까지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영성 훈련의 장소라면 한 번 찾아간 사람이 또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니 당신이 머무는 제네바 근처의 로잔에서도 예수전도단 훈련센터가 있는데 매 학기 한국인 등록자가 제일 많다고, 한국인들 덕분에 유지가 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훈련을 받기에 열심을 내고 모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문제는
그런 훈련 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그 한 번의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마치면 또 다른 훈련 코스를, 또 그 훈련 코스가 끝나면 또 다른 훈련 코스를 계속해서 순례하며 이 변화산에서 도대체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소위 신선 노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내 방 안부터 정돈하고 임재 앞에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다면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든 그 대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무리들에게 이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옷은요, 키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밤중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속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말은 옷 여러 벌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한테 있는 그 여유로움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역시 넉넉하지 않으나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 내게 있는 이 최소 단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라는 행위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세리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의 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으로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는 행위가 사랑에서 빗나간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경건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경건입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잘 나누고 계십니까? 요한은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18절에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들이었어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약속,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곧 오심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심판 중에 임할 구원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러나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나지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저항과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이 죄를 드러내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19절의 헤롯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세례 요한을요 옥에 가두어 버리지요. 헤롯은 자신의 난잡한 가정사 불륜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서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나아가 그를 참수하기까지 하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죄는 가릴수록 깊어집니다. 확장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오늘 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두드림이 있는 자리마다 어찌할꼬 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개의 노선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회개한 자로 삶의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달할 자로 주님과 동역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